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감사함을, 기쁨을 잃어버릴까?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감사했는데 그 마음이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을 찢습니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험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많이 줬는데 왜 받은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고 왜 배신할까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도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나에게 주었던 그 기쁨과 감사를 훔쳐가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훔쳐가는 것이, 그 범인이 누구냐?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그 정도로 나쁜 것입니까? 그 정도로 큰 죄일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별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요, 빛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별이 스스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별은 구름이 그 별을 가릴 때, 빛을 가릴 때 빛을 잃어버립니다. 빛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도 그렇고 기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시비라는 구름에 가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낮아짐이 기쁨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더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됩니다. 바로 원망을 걷어내는 그 자리, 시비를 없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기쁨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망 없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는 너무나 신기하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되면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원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망 자체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함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원망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투덜거렸던 것, 불평했던 것이 바로 그 원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회중이 나를 대하여 원망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내 몫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비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왜 나만 손해를 봅니까?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계산하게 될 때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계산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입술은 원망하고 시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는 빛들로서 빛을 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어느 때 빛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빛을 온전히 전달할 때 그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나에게 오고 그 빛이 흘러가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그 빛이 막히는 거예요. 그 빛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 희원이가 처음 태어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허니문 베이비예요. 제가 36에 결혼을 해서 37에 바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희원이의 이름을 희원이라고 졌어요. 기쁨의 근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근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바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처음 생겼을 때 고민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혜 사모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에 모든 소득원이 지혜 사모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고, 교회는 저희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이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의 멤버 1호가 누구였느냐? 안희원이었습니다. 교인 1번 안희원.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원이가 태어나서 교인이 한 명 더 생긴 것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된 건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3개월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소득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벌어둔 것으로 살면 되지. 벌어둔 게 없었어요. 캐나다에서 왔을 때 마이너스 통장.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희원이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11조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그것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3개월 동안 헌금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스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 희원이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인데, 갑자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너무 컸던 거예요. 상상보다 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어요. 불평이 되지 않았어요. 원망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땐, 기쁨이 넘칠 때는 손해를 세지 않습니다. 왜? 그 손해보다 기쁨이 더 크니까, 그것을 능가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희원이한테 매번 그 손해, 그 희생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를 위해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손해본 줄 알아? 너 때문에 한 사람의 연봉을 3달 동안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희원이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기대를 벗어날 때마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희원이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우, 치사하네. 내가 언제 나달라고 그랬어? 내가 나온다고 그랬어? 자기들 마음대로 나놓고서는 나한테 손해봤다고 맨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이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를 받았고 어떤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아유, 내가 더러워서 빨리 갚고 말지. 여러분, 사랑이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이 빚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를 세는 순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원망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야, 저 집은 헌금 많이 할 만한데, 야, 저 집은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헌금 안 해? 왜? 내가 헌금하니까.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저렇게 말은 번질나게 하면서 잘난 척을 혼자 다 하더니 헌금할 때는 보이지가 않네. 말이라도 안 하면 좋아? 잘난 체는 다 하고 헌금은 하나도 안 하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전에는 내가 헌금을 감사와 기쁨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비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순간 나에게 무엇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수고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돈 많아서 그래. 아유, 그것밖에 안 해? 더 해야지. 내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사정을 얘기해요. 아유, 우리는 이래서 못해. 요즘에는 조금 부족해. 그런데 남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오히려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데, 도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낮춰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가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함에 참여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요. 아유, 좀 더 지켜봐야지. 지금 그 마음이 변하나 안 변하나 똑같은 거 지켜봐야지. 여러분, 지켜보다 떠납니다. 은혜가 떠나고 기쁨이 떠나고 그 사람 떠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혹은 누군가가 열심히 할 때도 그것을 계산하고,
내 방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수고를 불구경하듯이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 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발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을 손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발에 불 붙으면 손이 먼저 가서 꺼요. 아무리 뜨거워도 손이 화상을 입어도 발에 불을 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 고통이 생기면 함께 그 고통을 깨닫게 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서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면 그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는 그것만 원망과 시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올바름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서툴게 올바름을 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올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툴게 하면 안 돼요. 왜? 오히려 아무리 올바른 것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면허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행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나의 올바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서툴러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못한 것에 포커스를 둘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못 견디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올바로 사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원망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야,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해? 아니, 악한 사람이 나를 원망할 때, 비판할 때 여러분 참아집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스데반이요, 죄 없이 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 그 원망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망 없이 죽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도 억울하고 나의 의로움이 왜곡되는 것도 너무나 화나고, 그런데 스데반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놀라운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행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워서 바울과 싸웠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광건적인 역사가 임했으므로 당연히 변화되었겠지만 그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런 쓴뿌리가 남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지만, 내가 선하게 행동하지만 억울하고 원망과 시비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못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약이 올라, 마음이 막 이만큼 목이 넘어가,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어요. 대갚아줄 날이 오더라고요. 놀라워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두 발 뻗고 잤어요. 그런데요, 대로 주고 말로 받더라고요. 나중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원망하고 시비로 휩쓸려 가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이 이만큼 올라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셈을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을 세지 말고 남이 안 한 거 세지 마세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이 뭔가, 내 기쁨이 뭔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에 휩쓸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싸움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여러분 집에 가시면 편안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과 부딪힘과 불편함만 있어도 잠 못 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잃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이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그 순간 원망은 감사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높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내 판단, 내 기준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더라는 거예요. 훔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둑에게, 원망과 시비에게 우리의 기쁨을, 남의 기쁨을 빼앗거나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빛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빛을 받음으로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하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다시 흘려보내므로 사람들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기쁜 사람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 원망과 시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비추는 빛,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저녁에 밝잖아요. 달이 왜 밝아요? 달이 빛을 냅니까? 아니죠. 달은 온전히 햇빛을 어떻게 해요? 품고 다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칠흑과 같이 빛이 하나도 없던 달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빛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결코 빛을 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암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 빛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난다고 하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을 되비춰 줄 때에 그 빛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게 뭐냐,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붙잡고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을 받추려면 어떻게 되냐, 밝히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빛나게 되는 사람,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빛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흘려보내게 될 때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이 되고 빛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온전히 그러면 빛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원망과 시비로 그 빛을 가리는 것을 없앴어요. 그러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빛날 것이냐?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정직하게 다 받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는 거예요. 그 증거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좀 애매한 거는 안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칼같이 지적해요. 칼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 나에게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나에겐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반대로 나는 교회에, 나는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일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정직에서 자꾸 넘어져요. 왜요? 따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분란거리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학교 가야지.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 가야지. 이게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죠.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해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전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습관, 생활의 모습이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기준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받아야 될 것에는 되게 정직을 얘기합니다.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불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공정함,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 여러분, 교제와 봉사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김과 헌신 당연한 것입니까? 선택입니까? 사랑과 나눔 당연한 것입니까? 선택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보면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된대요. 그런데 교제와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김과 헌신도 내 사정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과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교제와 봉사, 성김과 헌신, 사랑과 나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말씀대로 정직한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시비와 원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빛을 잃어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갑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그 빛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그 빛을 밝게 빛나게 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나의 것을 아낌없이 부으면 내가 손해다. 바울이 모든 것을 부어서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세워지느냐? 빌립보 교회의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내가 교회가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뭐예요? 나는 손해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아낌없이 기쁨으로 그것을 부어주면, 내가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반사하면 천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얼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왜 잘 비추지 못할까요?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얼룩을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빛은 온전하게 반사돼요. 결국에는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온전히 받아서 다시 전달하는 바로 그 태도와 성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관제로 부어지게 되어도. 관제가 뭐냐면 제사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는 제물 위에 부어지면 포도주 자체는 스며들고 사라져 버려요. 제물만 남아요. 포도주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왜 부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해서 자신은 사라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것이 사라집니까? 증발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의 감사 기쁨으로 부어졌던 것들이 결국에는 거룩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생겨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으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한없이 부어준다면, 흘려보낸다면,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 준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어짐을 가득 채우시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빛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이죠. 사랑의 열매로 나의 자녀들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을 아낌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받은 대로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원망과 시비에 힘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천국에는 내가 끝까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기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쁨을 넘어지게 하거나 그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을 나와 우리가 함께 누려서 더 큰 기쁨, 더 큰 거룩한 빛, 그래서 세상에 그 적막 가운데 등대와 같이 사람들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밝은 빛, 소망의 빛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셈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거 세지 마세요. 남이 안 한 거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뭔가 보여지고 비교하고 세워질 때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것을, 또한 내가 보았던 것을, 그 기쁨을 나도 행하겠다고 선포하세요.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누군가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예배드리러 간다면 예배해야지. 섬기고 헌신하겠다면 나도 섬기고 헌신해야지. 그 사람은 이래서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했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그 기쁨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것이 함께 선한 기쁨, 선한 영향으로 흘러가서 전국에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